반갑습니다. 성경 읽어주는 분석가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없나요?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팔린 베스트셀러, 2000년 넘게 수많은 사람의 인생을 바꾼 그 책, 바로 성경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종교적 신념이라는 안경을 잠시 벗어두고 오직 데이터와 역사, 그리고 차가운 분석가의 시선으로 바라본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저는 신학자가 아닙니다. 목사님도 아니죠. 하지만 저는 기록의 힘을 믿습니다. 성경은 단순한 신앙 고백서가 아니라 고대 근동의 치열한 역사와 인류의 기원을 담은 거대한 데이터베이스이기도 합니다. 그 방대한 데이터 속에는 현대 과학으로도 심지어 평생 성경을 연구한 신학자들조차 명쾌하게 설명하지 못하는 기묘하고도 거대한 미스터리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 미스터리의 심장부로 들어가 보려 합니다. 믿으세요 라는 말 대신 이 기록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현대의 지성과 고대의 기록이 충돌하는 지점, 목사님들도 쉽게 답하기 어려워하는 성경 속 3대 미스터리 분석, 지금 시작합니다. 첫 번째 미스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괴하고 매혹적인 존재들에 대한 기록입니다. 바로 네피림입니다. 여러분, 거인이라는 존재를 믿으시나요? 판타지 영화나 게임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성경의 첫 페이지라고 할 수 있는 창세기 6장에는 정말 당혹스러운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태어난 이들이 바로 네피림이며 당대의 용사요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죠. 자, 분석가의 시선으로 이 문장을 뜯어봅시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일까요? 신학계에서는 이를 두고 수천 년간 논쟁해 왔습니다. 타락한 천사라는 설, 혹은 경건한 셋의 후손이라는 설 등이 있죠. 하지만 어떤 해석을 선택하더라도 한 가지 풀리지 않는 지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들의 후손인 네피림의 압도적인 신체 조건입니다. 성경 곳곳에서 네피림의 후손들은 일반적인 인간의 체구를 훨씬 뛰어넘는 거인으로 묘사됩니다.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그들을 보고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다고 고백할 정도였죠. 이게 단순히 두려움에 기반한 비유였을까요? 아니면 실제 데이터였을까요? 놀랍게도 성경 밖의 기록들, 즉 수메르 신화나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서사시에도 이와 유사한 반신반인의 거인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과 인간 사이의 결합,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난 초월적인 존재들, 이것은 과연 고대인들의 집단적인 상상력이 만들어낸 허구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잃어버린 인류사의 한 페이지를 목격하고 있는 걸까요? 전 세계 곳곳의 고고학 현장에서는 종종 3m가 넘는 거대한 유골들이 발견되었다는 보고가 올라옵니다. 물론 상당수가 조작으로 밝혀지기도 하지만 여전히 설명되지 않는 거대 건축물들과 그 궤를 같이 하는 기록들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인류의 유전자 지도 속에 우리가 모르는 외부의 코드가 삽입되었던 적이 있었던 건 아닐까 하고 말이죠. 성경은 이 네피림의 등장이 노아의 홍수라는 거대한 시스템 리부트를 불러온 결정적 이유 중 하나라고 지목합니다. 대체 그들은 어떤 존재였기에 세상을 파멸로 몰고 갈 만큼 위험했던 걸까요? 이 미스터리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성경의 도입부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언급한 그 시스템 리부트, 즉 두 번째 미스터리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노아의 방주와 전 지구적 대홍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건 아마 교회에 다니지 않는 분들도 다 아는 이야기일 겁니다. 하지만 분석가의 눈으로 보면 이 이야기는 단순한 동화가 아니라 거대한 공학적 미스터리가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설계도를 보신 적 있나요?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입니다. 현대 단위로 환산하면 길이는 약 135m, 폭은 22m, 높이는 13m 정도 되는 거대한 상자 형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비율입니다. 1993년 한국해사기술연구소에서는 아주 흥미로운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방주의 수치 그대로 모델을 만들어 현대 조선공학적 관점에서 안정성을 테스트해 본 것이죠.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소름 끼치는 데이터가 도출되었습니다. 당시 연구원들은 방주의 파랑 안정성, 즉 파도에 견디는 능력을 분석했는데 이 배는 무려 30m 이상의 높은 파도에서도 전복되지 않고 견딜 수 있는 황금 비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배가 좌우로 흔들리는 롤링이나 위아래로 솟구치는 피칭 상황에서도 복원력이 극대화되는 구조였던 겁니다.
더 놀라운 점은 이 비율이 현대의 대형 유조선이나 군함을 건조할 때 사용하는 비율과 거의 일치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천 년 전 제대로 된 조선 기술도 유체역학에 대한 지식도 없었을 고대의 유목민 노아가 어떻게 현대 조선공학의 정점이라 불리는 이 완벽한 비율을 알고 배를 만들었을까요? 단순히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종교적 해답을 잠시 제쳐두고 본다면 이건 오버 테크놀로지, 즉 시대를 초월한 지식의 산물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 대홍은 성경뿐만 아니라 전 세계 200여 개가 넘는 민족의 신화와 전설의 공통으로 등장합니다. 길가메시 서사시, 그리스 신화, 심지어 중국과 아메리카 인디언의 전설까지 말이죠. 모든 데이터가 하나의 사건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어느 시점에 인류 문명이 거대한 물줄기에 의해 통째로 씻겨 내려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자, 여기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만약 노아의 방주가 실존했다면 그 배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터키의 아라라산 만년설 아래 잠들어 있다는 수많은 목격담과 위성 사진들. 하지만 여전히 그 실체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대 과학은 이 거대한 배의 존재를 인정하기를 주저하지만 설계도에 담긴 수치는 이미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미스터리로 향해 보겠습니다. 어쩌면 성경 속에서 가장 신비롭고 동시에 가장 위험한 물건일지도 모릅니다. 바로 언약궤입니다. 인디애나 존스 같은 영화의 소재로도 유명하죠. 십계명 돌판이 담긴 이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언약궤가 어느 날 갑자기 역사 속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솔로몬 왕이 성전을 짓고 가장 깊숙한 곳 지성소에 안치했던 그 언약궤가 말이죠. 기원전 586년 바빌로니아의 침공으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 성전의 모든 보물 목록이 기록되었지만 이상하게도 가장 중요해야 할 언약궤에 대한 언급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바빌론 군대가 가져갔다는 기록도 유대인들이 숨겼다는 명확한 기록도 없죠. 대체 언약궤는 어디로 간 걸까요? 여기서 우리는 흥미로운 데이터 하나를 추적해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아프리카의 에티오피아입니다. 에티오피아의 전설과 역사 기록에 따르면 솔로몬 왕과 시바 여왕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메넬리크 1세가 예루살렘에서 언약궤를 가지고 에티오피아로 건너왔다고 합니다. 이게 단순한 국뽕, 그러니까 민족적 자긍심을 위한 지어낸 이야기일까요? 그렇게 치부하기엔 증거들이 꽤 구체적입니다. 지금도 에티오피아의 아크숨에 있는 시온의 성 마리아 성당에는 언약궤가 보관되어 있다고 주장하며 대를 이어 지정된 수호 승려 한 명만이 그 궤를 지키고 있습니다. 심지어 에티오피아의 수많은 교회에는 언약궤의 복제품인 타보트가 모셔져 있고 이것은 그들의 신앙생활의 중심입니다. 또 다른 가설도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산 지하의 비밀 통로설이죠. 바빌론의 침공 직전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성전 지하 깊숙한 동굴에 숨겼고 그곳은 지금까지도 정치적, 종교적 갈등 때문에 발굴이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성전산 지하에는 거대한 미로 같은 공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현대 탐사를 통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언약궤의 행방이 이토록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성경 속 기록에 따르면 언약궤는 단순한 상자가 아닙니다. 그것을 만진 자는 즉사했고 그것이 머무는 곳마다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현대의 시각에서 보면 마치 강력한 에너지를 내뿜는 미지의 장치처럼 묘사되곤 하죠. 이 미스터리한 물건이 만약 지금 발견된다면 그것은 인류의 역사를 새로 써야 할 사건이 될 겁니다. 그런데 왜 역사는 이토록 철저하게 언약궤의 행방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네피림이라는 고대 거인의 존재부터 현대 공학으로 증명된 노아의 방주, 그리고 흔적 없이 사라진 신의 궤, 언약궤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성경은 단순한 종교 서적을 넘어 인류가 풀지 못한 거대한 퍼즐 조각들을 품고 있습니다. 비전문가인 제가 데이터와 기록을 통해 본 성경은 파면 파낼수록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의 틀을 깨버리는 불편한 진실들의 보고였습니다. 물론 누군가는 이것을 그저 옛날 이야기라고 치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이 기록들이 수천 년 동안 사라지지 않고 살아남아 오늘날 우리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역사는 정말 진실인가? 성경은 말합니다.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이죠. 어쩌면 이 미스터리들이 풀리는 날
우리는 인류라는 종의 진짜 정체와 마주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판단은 시청자 여러분의 몫입니다. 저는 그저 기록된 데이터를 여러분 앞에 펼쳐 놓았을 뿐입니다. 오늘 이 지적 탐험이 여러분의 호기심을 자극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깊고 예리한 분석으로 성경 속에 숨겨진 코드를 찾아내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파격적인 주제로 돌아오겠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갈망하는 주제죠. 성경의 지에서, 잠언에서 추출한 부의 원칙과 성공의 데이터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과연 3000년 전 솔로몬의 조언은 현대의 자본주의 시장에서도 통용될 수 있을까요? 지금까지 성경 읽어주는 분석가였습니다. 여러분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깊은 통찰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